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생활관당 두 번째 시간으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들과의 갈등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아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모임이 커져가는 그런 와중에 처음에 이제 저와 함께 나왔던 그런 동료가 이제 재정 집사일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까 제가 돈 잃고 형제 잃고 했다고 했을 때 그 형제가 이제 교회 할부 봉고차를 하나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부는 내가 하겠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 형제가 한 4년이 아니라 4개월 정도 할부를 넣다가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이 되어가지고 이제 근신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되고 모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돈 잃고 형제 잃고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교회 봉고차 할부는 계속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 연약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어떻게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와중에도 거의 이제 한 90%는 이제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끌어다가. 그랬는데 이제 한 10% 남았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물론 교회 봉고차는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썼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나머지 할부는 좀 맡았으면 좋겠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교회에 일밈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상의하고 재정입사들이 사용을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이제 한 법령을 제정해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는 제 개인적인 용도로는 일절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가정에 그런데 저희 집이 시장을 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멀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교회 용도가 아니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0%는 그 차값을 감당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차량에다 옆에다가 차량 일지를 노트를 달아줬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몇 킬로를 갔는데 무슨 일로 갔고 또 거기서 어떻게 썼고 이렇게 차량 일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차량 일지를 쓰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참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호남 지역 지리산 계곡에 뱀사골 계곡에서 이제 호남 지역 연합 캠프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차량이 이제 오전에 몇 타임, 오후에 몇 타임 하면서 식구들을 이제 실어서 나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웃에 있는 다른 지역교회 노성도님들 한 4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차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찾아가는 게 힘들으니까 좀 덕을 좀 보러 왔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청년들 내리라고 하고 노인들을 이웃 다른 모임의 노인들을 교회 식구 노인들을 타서 보냈습니다. 청년들에게 너희는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더니 그 당시 식구들이 참 가난한 때라 버스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산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재정을 보는 집사들에게 가서 이 사정 이야기하고 이 재정을 좀 타서 가라. 여비를 타가지고 가거라. 그런데 이 4명의 청년들이
재정 집사에게 가서 재정을 탈로 갔다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비도 없을 때는 가봐야 유익이 없는 거라고 교회 결의한 적이 없으니까 재정 지출 못 온다고 이렇게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 집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못 해주냐 그랬더니 이 교회 결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잘못 썼다고 재정을 이렇게 결의한 적도 없는데 썼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는 그런 그냥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내게 돌려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청년들 여비를 못 탔습니다. 저도 못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 이웃에게 좀 빌려오라고 해서 재정을 빌려다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못하면서 그 형제와 제가 좀 다퉜습니다. 이게 교회 재정이지 형제 개인 돈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이렇게 필요할 때 그거 쓰라고 하는 재정 아니냐. 왜 지출을 못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면은 내 돈이냐고 그 맞아만 한마디로 목회자 돈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지어서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재정이 다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이따 갔다 오면 내라고 그랬어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재정 입사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수양회에 그 캠프에 가지 아니한 그 참석을 못한 남아있는 성도들의 집집이 다니면서 캠프 기간 저에 대한 송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또 부담을 갖게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상하게 수양회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재정을 교회에다 딱 놓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개척한 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도가 굉장히 귀한 때이죠. 이 소리 하면은 저를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한 사람이 귀한 때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교회 오는 길목에 그 재정 집사를 맡고 있는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식구들은 예배드리러 오는데 교회는 안 오고 거기에 세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드신 부친들이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뭐 하고 있어? 저 교회 안 가요. 왜? 저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부친들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교회 일을 하는 일꾼이 가서 달래야지. 일꾼이 달래야지. 놔둬요. 근데 일꾼이 달래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주변에 광고를 해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되냐. 이제 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잘못한 거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거기 그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래 주님이 먼저 찾아가라니까 찾아가서 빌자 하고 찾아가는데 이제 형제 잘못한 거 깨달았냐고 하는데 제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한숨을 쉬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또 부친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러는데 이래고 이래 됐다. 그랬더니 그래? 형제가 못된 형제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편이 조금 돼줬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이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면 딱 예배를 드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성전에 나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가 네 마음에 화해할 것이 생각나거든. 이 제물 여기다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예비만 드리라고 눈만 감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놈아, 나한테 제물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서 화목부터 해. 그리고 와. 주님 내가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저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침묵을 했습니다. 아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계속 혼자만 답답해 있다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시키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너 이야기했지. 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느냐? 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속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 죄를, 나는 네 죄를 사기 위하여 내가 완전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다.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너를 구원시키려고 다 드러내는데 너는 친구한테 그 자존심 상해서 그 조금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 옷을 못 벗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속옷까지 벗었는데 너는 그것도 못 벗냐? 그 마음이 마음에 들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는 거구나.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고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이 부끄러움을 내가 못 벗는다는 말인가? 이제 그 깨달음이 와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새던 걸로 그 재정을 맡은 그 형제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 내가 잘못했다. 모임에 나와라. 네. 이제 잘못한 거 깨달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그때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랬다. 나보고 이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하지 않을 거냐고 그랬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제게 있는 옷들을 벗겨내는데요. 실루하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제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다 벗겨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뻘겋은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자존심도 뭣도 다 벗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벗길 것이 없으니까 저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니 춥지? 그러더라고요. 춥지?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옷을 이렇게 입혀주더라고요. 이제 그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말 잘하잖아요. 주님은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뭐 양들에서 이랬다. 우리 설교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적은 목자이냐? 그러면 적은 목자들은 큰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구나. 정말 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이 큰 목자요 우리는 작은 목자라고 하는데 그 자질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또 제2의 제 마음속의 기쁨.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내 자신을 송두리째 벗어버릴 때 속에서 진짜 샘솟는 기쁨이 찾아오는.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벗지 않으면 절대 그 기쁨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송두리째 벗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신앙이 정말 좋았느냐?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 뒤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친구는 다른 또 목회자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 목회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나 그 사람 그냥 징계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 간증을 해줬어요. 그 친구는 당신에게 훌륭한 고액과의 선생님이다. 그 고액과의 선생님의 강의를 배우면 너는 목회 승리한다. 그러나 그 고액과에 못 배우면 너 실패한다. 그거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벗어라. 나는 못 벗어요. 못 벗어요. 그러면 형제 실패한다. 근데 그 형제는 끝내 못 벗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징계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 지금 목회자 길을 내놓고 평생 들어서 섬깁니다.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 옷을 벗지 못하면 자기가 벗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이 목회의 길인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주에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분가시키고, 개척시키고,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한 그 교회 이제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을 저쪽 고창 지역에 이렇게 개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다 얻어가지고 준비해 줬는데, 그 친구가 한 6개월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 목회를 못합니다. 저는 그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존 모임에서, 기존 교회에서 동역자로서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교회를 파송시켜서 지원하고 돕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돌아온 뒤에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전주 군산하고 그 김제 시단이 그 저희 교회가 그 개척이 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계속 이제 두 시단위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군산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제시만 그 전라북도에서 시단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죠. 주님, 저기 이제 김제가 전라북도에서는 마지막 시단위 관문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십시오. 주님, 정말 필요한 일꾼을 보내십시오. 하고 교회적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거기까지 했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어요. 마음속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십시오. 합당한 일꾼은 근데 너는 어떠냐? 저요? 아니, 저는 아니죠. 너는 왜 아니냐 그랬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지금 전주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아니, 교회도 지금 계속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고, 분가도 시킬라, 개척도 시킬라, 지원도 할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김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일꾼을 보내십시오. 주님이,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열었는데, 사도행전 8장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빌립에 대한 이야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흥왕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굉장히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빌립에게, 빌립아, 예? 이리 와. 너 광야로 내려가라. 그런데 빌립이 반대하던가요? 아니요. 두 번 안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에 인구가 있습니까? 인구가 몇백만 명이고 몇천 명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냐, 못 들었냐고 했을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구원받고 나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데 그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었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프리카 전 대륙의 복음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이 빌립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 필요했죠. 왜? 사마리아가 흥왕되니까. 내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필요하니까 광야에도 내가 빌립이 필요한 거다. 너희들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 가기를 원하지. 그 주님이 마음을 주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들, 교회에서 진짜 필요한 일꾼들,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면은 돼야 안 돼요. 우리 촬영기사가 김제로 간다고 하면은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 않아요?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필요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없는 사람, 가려면 가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 개척한다면 가라. 우리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너는 있어야 된다고 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가려면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필요한 거다. 네가 전주에서 필요해? 예. 네가 전주에서 부흥이 되니까 필요해? 예. 네가 전주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김제도 네가 필요하다. 아, 그 말씀을 주는데 주님 말씀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아직은 안 돼요. 순종은 언젠가는 할게요. 아마 그때 생각은 나중에 늙을막 하면 갈게요.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자 순종한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을 쭉 읽다가 이사야서 6장을 열었어요. 이사야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계속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데 제가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코가 한 줄이나 빠져갖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내세요. 지금 가겠나이다. 그 주님 앞에 가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 제 간증을 듣더니 한마디로, 너 당신 혼자 가라 했어. 나는 안 간대.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름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김제 시골에 살던, 시골의 그 좁아는 교회에,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던 몇몇 참 짱짱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거가 섬기다가 다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국으로 가고요. 자, 좋은 데로.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섬겼거든요,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김제, 물론 시골이지만 거기에 섬기다가 다 도시로 나가버렸다는 거죠. 대도시로. 근데 왜 당신은 대도시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려고 하느냐? 나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래, 이제 제가 계속 설득을 시켰는데도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애들 교육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상. 당신 거기 가봐. 빤빤한 고등학교 하나도 없고 대학교도 없잖아.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강단에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우리 정말 주님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내가 애들 교육상 못 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우리가 강단에서 하는 말은 허공의 뜬구름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는 길을 걸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간다고 순종을 했는데요, 집사람이 안 된대요.
이제 그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 50일 동안 저희 집사람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랬더니 어느 날 자다가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근데 그때까지 50일 되면서 저희 집사람이 막 입이 다 이어졌어요. 막 고민해가지고. 혼자 씨름해서. 야곱 씨름하듯이 씨름해가지고. 그랬더니 저를 흔들어 깨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하라고 순종하겠다고. 깜짝 놀라서 뭔 일이야? 했더니 아무리 버틸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이 그대로 하면 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간증을 했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교회가 딱 그냥 그 간증을 했더니 너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왜 때가 아니냐? 아직 지금 일꾼들도 잘 안 키워놓고, 예? 지금 막 모이면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바쁜데, 안 됩니다, 지금. 형이 빠져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형제 몇 분들이 생각하기를, 간증을 들어보시면, 간증을 들으면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막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그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걸 주님께 맡기고 그냥 보내드리자. 이제 저 빼놓고 막 임원들이 몇 번 모여 회의를 했죠. 회의하더니 결론은 보내는 걸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김제에 가서 차를 내려서 하루에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았죠. 한 바퀴 빙. 그 김제는 아주 조그마한 시라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한 두어 시간이면 한 바퀴 도릅니다. 시를. 2시간도 안 걸리죠. 한 바퀴 돌아보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이렇게 1층 스레트만 이런 것들만 시가. 참 세상적으로 정이 안 붙었어요. 제가 들어갈 살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아파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어디 그냥 뭐도 없고 그냥 막 불판을 막 들어놓으니까 주님이 그럴 때마다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또 그 말씀하시네. 인상 마음속에 불평만 나오면 주님이 꼭 말씀을 주셔서 딱 맞고 하는데 주님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당 홀이나 하나 줘요. 이제 하고 이제 빙빙 돌는데 김제 홀이 없는 거예요. 홀이요. 그래가지고 한 열구를 돌듯이 한 5번 6번 가서 쭉 이렇게 도니까 어느 날 그 건물을 하나 짓는데 그 3층이 그 다 지어가지고 안에 페인트를 칠한 그런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홀이 이제 한 45평 정도 되는 홀이 있는데 딱 개척하기 좋을 만한.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내놓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이제 그 전주의 식구들이 가서 다 꾸며줬죠. 이제 막 솥도 사주고, 그래서 굶지 말라고 밥솥도 사주고, 쌀도 갖다 한가마니 갖다 놓고, 간장도 갖다 놓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이크도 갖다 달아 놓고, 자기들이 이제 다 달아놨죠. 그래서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6명이 드렸어요. 우리 식구 4명, 우리 부부하고 딸들 둘 4명, 그 다음에 저를 따라간 구원받고 모임에 돌아왔던 그 형제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름이 자꾸 나오려고 해서 이제 시집간 거 어쩔 수 없죠. 저기 호주에 공부로 간다고 했다 시집간 이숙기 자매. 이제 그때 그 고향이 김제니까 그 식구들이 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6명이. 이제 여기 어디서부터 공약을 하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 성도들이 우리 거기에 무슨 친척이 있다, 누가 있다 이제 연락이 오면은 다 메모했다가 그 연락된 구도자들을 끊임없이 방문했습니다. 이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나옥수 형제님, 그 형님이 그때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데 저에게 그 부탁을 해서, 그분이 7전 8기로 구원받은 분이십니다.
정말 주일마다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7.8km 그거 맞고 그분이 말도 못하고 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만 가면 폴딱폴딱 뛰는 게 누워서요. 얼마나 죽은지.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가족들이 이제 복음 듣고 그때 깨닫고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임이 점점 교회가 흥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있었던 일들을 쭉 보면은 참 주님이 시간 개입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간증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예배당 새로 얻어서 3년간을 보냈는데 3년이 되니까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래요. 아들이 학원 하려는데 비워달래요. 그런데 다른 데서 전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 같은 그 가격으로 하려면은 한 15평짜리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제 시내 복덕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자리를 얻고 땅을 차라리 있으면 땅을 사가지고 그냥 하우스를 쳐가지고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돌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려고 나 그냥 김제 보냈습니까? 해도 너무나 아쉽니다 말이에요. 아니 뭐 땅을 하나 주시든지 그냥 예배당 하나 주셔야지 우리가 저 나가라고 쫓겨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이게 그냥 이러려면 다 저주로 그냥 가버리랍니다 그냥. 하고 막 주님 때를 썼어요. 진짜 때를 썼어요. 때때는 우리 주님 앞에 때 써도 괜찮아요. 주님은 때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막 때를 썼더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늘어보니까 저쪽에 복덕방이 마지막 복덕방이 하나 보였어요. 그 복덕방에 가서 여쭤더니 아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더니 한 사람이 옆에 앉았더니 저거 땅 내놨는데 어디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전에 우리 예배당 자리 그 예배당이 좀 하는 게 거기를 땅을 내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전주에다가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 잔금이 중도금을 못 지르가지고 어려우기 때문에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그런 땅이 하나 있었어요. 찾아가 보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계약해서 샀죠. 땅을 샀어요. 저는 하우스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우스 쳐가지고 시작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싹히 질 수 있는 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빼보니까 당연히 조립식으로 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손발로 이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되니까 그때 그것도 얼마나 행복하던지. 근데 거기서 18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제에 간 20년, 이제 21년 차가 되는데, 21년 차가 될 때, 이제 저희들이 예배당을 중축할 꿈을 가졌어요. 그 예배당을 중축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현재 그 교회를 지은 그 택지 개발을 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가볼 때 지금 예배당 지었던 그것이 제일 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싼 것인데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입찰자가 없었어요. 우리만 갖다 입찰했어요. 그 당시 거가 송전탑이 엄청나게 크게 서 있어갖고 사람들은 아이고 저건 안 되겠다고 다 떠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보를 알고 그놈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놈을 나중에 사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치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헌금이 조금 되더니 아까 이제 땅을 사면서 헌금을 했죠. 이 본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되고. 그냥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과부의 엽전 두 냅돈이 보이더라고요. 이 과부의 엽전 두 냅돈이 보이는데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으느니라.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한테 딱 오니까 생활비를 다 냈으면은 내일부터는 이 과부가 뭐 먹고 살아?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생활비를 다 헌금했으면 이제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했을까? 내일부터 굶어 죽을 텐데. 가만히 곰곰 생각하니까 이 과부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다 의탁했다는 거죠. 의지했다. 그래가지고 주님 의탁하고 다 드린 거예요. 맞아요. 내일 것도 주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나의 생활비는 뭐이지? 나의 생활비는 뭐이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교회들이 주는 녹봉을 먹고 삽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녹봉을 먹고 사는데 저희들은 이제 연금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뭐이죠? 연금하고 또 퇴직금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중에 이제 이 교회 사역을 끝내고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가면 의지할 게,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녹봉도 안 주고, 연금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이거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국민연금이더라고요. 국민연금. 그거 몇십만 원 주면, 어때, 그런 거, 그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갖고 살아야 돼. 그 국민연금 가지고. 에? 이것이 내가 녹봉을 그만두고 교회를 불러주면 이게 나의 생활비 전부구나. 이제 그거 갖고, 이게 생활비 전부구나. 그러면 정말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따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선생님, 당신은 이제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이번 생일 후부터 당신에게 이제 국민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제가 몇 살인 줄 알죠? 국민연금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연금제로 받으랍니까? 일시불로 받으랍니까? 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래요? 연금으로 받을래? 그 말이에요. 아니, 다른 때 그 연락이 오지. 하필이면 지금 과부의 엽전 두루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오냐고요. 여러분, 감 잡힙니까? 주님이 저를 시험하고 있는 아니, 주님이 하필이면 이런 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해라면 이거 어떡지? 생각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최종 결론이 일시불로 주세요. 그랬어요. 일시금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통장으로 일시금 왔어요. 그것을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쏟아붓으세요. 쏟아붓었어요. 그래, 내일은 내일 주님께 맡기자. 근데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조각하고 제가 이 간증 가끔 합니다만 참 주님 앞에 이건 누가 되는 간증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나중에 다 먹고 떠다가 제가 이제 배고파서 죽게 생기시면 저는 덩어리에다 항상 나는 복음을 전한 평생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굶어 죽으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굶어 죽은 저 전도자입니다 하고 내가 굶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예수 증거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가 예수 전도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굶어 죽으면 영광이요. 왜? 주님 앞에? 상급이니까. 그런데 영광이 안 되는 건 주님이시죠. 그러면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주님이 자기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결코 주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아니한다는 걸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에? 의인이 굶어 죽었으나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걸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때 수양회 기간이었는데 수양회 때 제가 그 간증을 약간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무엇인가 이걸 약간 했어요. 그러더니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울더니 이제 앞으로 영재는 우리가 안 도우면은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다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몇 주도 안 됐는데
저희 건축 헌금이 다 끝났어요. 짓기도 안 했는데 건축 헌금이 다 끝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열매를 맺었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는 이 주님이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주었고 그분의 그 죽음의 터 위에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고 실제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이 먼저 된 일꾼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밀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할 때 그 양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교회당 짓고 나서 360만 원 잔금 남은 건 김제 역사상 처음이죠. 우리 광고 들었죠? 아마 예배당 다 짓고 비품 다 준비하고 의자고 뭐고 다 놓고 그리고 360만 원 잔고 예배당 지면서 잔고 남은 건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 시간 간증을 마치도록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